일토소명 이야기 묵상, 그림을 통해 배우는 사랑, 모은 영상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아마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들어서 잘 아는 성경 이야기들 중 하나일 겁니다. 구약에서는 다윗과 골리앗, 솔로몬의 재판, 신약에서는 돌아온 탕자와 선한 사마리아인이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성경 이야기들입니다. 전에 한 회사에 예배 설교자를 지역교회의 목사님들 중에서 모셔야 할 일이 있어서 몇 분의 목사님들을 초청해 한 주에 한 분씩 설교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3주가 지났는데 급히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시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말고 다른 내용의 말씀으로 전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직장 예배에 설교하러 오시는 목사님들이 설교의 본문을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택할 만하다 하는 점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탕자의 비유는 예술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화가들이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감상하고 묵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사된 그림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훌륭하고 커다란 작품의 실물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술관 관계자의 양해를 얻어 여러 번에 걸쳐 오랜 시간 이 그림을 보고 묵상하고 난 후 그림의 제목과 같은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여러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돌아온 탕자 비유 속에 아버지를 묵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그림 속 탕자 아버지의 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그림을 봤을 때 아버지의 손을 주목하지 못했고 그 차이도 잘 몰랐습니다. 이 책을 본 후 다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 그림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릎을 꿇은 아들의 등에 손을 얹어 맞이하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이 좀 달라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왼손은 투박한 남자 노인의 손입니다. 평생의 연륜과 노동의 강도를 반영한 듯한 거친 남성의 손입니다. 또한 손을 쫙 펴고 있는데 손가락들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오른손은 왼손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남자의 손이 아니라 섬세한 여성의 손과 같아 보였습니다. 손가락도 왼손보다 길고 모양도 왼손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헨리 나우엔은 렘브란트의 이 그림이 죄인의 귀향을 환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양손에 담았다고 봤습니다. 탕자를 용납한 아버지는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묵상했습니다. 그림에서 아버지는 남성의 손과 여성의 손으로 아들을 용납하며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집안의 아버지가 가진 권위로 아들을 받아들이는 리더십을 확인하고 안심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왼손에 담긴 사랑과 은혜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탕자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헨리 나우엔은 어머니가 베풀어주는 따뜻하고 섬세한 사랑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맞아주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림을 보며 조금 더 생각해 봤습니다. 렘브란트는 그림의 오른쪽 조금 높은 곳에 서서 아버지와 동생의 만남을 바라보는 큰아들을 그렸습니다. 따뜻한 용납과 사랑은 오히려 탕자의 형이 동생에게 보여주었어야 하는데 무표정한 큰아들은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큰아들은 자기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맞아 상속을 약속하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들어가 잔치를 즐기라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탐탁자는 동생을 위해 잡은 송아지 한 마리도 아까운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 상급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에게는 큰아들을 달랠 또 하나의 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남겨주신 탕자 이야기의 여우는 우리가 결말지어야 합니다. 큰아들은 들어가자며 잡아끄는 아버지의 간절한 손을 뿌리치고는 영 삐쳐버렸을까요? 못 이기는 채 아버지의 손에 끌려 잔치 자리에 들어갔을까요?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을 사랑하여 내미신 크고 부드러운 손으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큰아들에 대한 사랑도 담은 하나님의 손을 우리 일터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사랑의 손으로 불쌍한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자 먹는 사람들,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유명한 그림입니다. 일하던 농부들이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으로 소박하고도 거룩한 가정 공동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885년 3월의 어느 날 저녁, 빈센트 반 고흐는 들녘에서 그림을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데흐로트의 수수한 회색 집을 지나다가 그들을 방문하기로 마음먹고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고 천장에는 석유 램프가 달려 있었습니다. 식구들은 늘 저녁 식사로 먹는 감자를 접시에서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음식이라곤 커피뿐이었습니다. 왼쪽 윗부분의 시계가 7시를 가리킵니다. 십자가가 그려진 액자도 보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임도 알려줍니다. 이 모습에 영감을 얻어 결국 이 그림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고흐는 그의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그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램프 불빛 아래에서 감자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접시로 내밀고 있는 손, 자신을 닮은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했다. 그 손은 손으로 하는 노동과 정직하게 노력해서 얻는 식사를 암시하고 있다. 고흐는 노동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뒷날의 편지에서도 고흐는 노동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옛 네덜란드 화파의 그림에서 밭갈이 하는 농부나 바느질하는 여자를 단 한 명이라도 본 적이 있니? 그 화가들이 일하는 사람들을 그리려고 노력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벨라스케스가 그의 물장수 속에서 일하는 사람을 그리거나 민중 속에서 모델을 찾은 적이 있을까?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전시대 그림의 등장인물이 하지 않은 것, 그건 바로 노동이다. 작년 겨울 눈 속에서 당근을 뽑고 있는 여인을 보았는데 지난 며칠 동안은 그 모습을 보았다. 밀레도 일하는 사람을 그렸지. 레르미트, 이스라엘스 같은 농촌 화가들 중 상당수가 노동을 다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것으로 간주했다. 이 그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던 고흐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다. 언젠가는 감자 먹는 사람들이 진정한 농촌 그림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주일날 교회 갈 때나 입는 제일 좋은 옷 입은 농부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 좋을 대로 하라고 해라. 농부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매력있게 그리는 것보다 그들 특유의 거친 속성을 살려내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확신한다. 농촌 여인이 도시의 숙녀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누덕누덕 기운 먼지투성이 푸른색 치마와 겉옷을 입은 농촌 여인, 날씨 탓으로 가장 미묘한 특색을 갖게 된 바람 맞고 햇빛에 바랜 옷을 입은 농촌 여인 말이다. 농촌 여인이 숙녀들이나 입는 정장을 한다면 그 특유의 매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농부는 주일날 교회 가려고 신사복을 차려입었을 때보다 작업복 입고 밭에 나가 있을 때가 더 농부답다. 농부들이 사는 세계는 여러 면에서 문명화한 세계보다 훨씬 더 나은 세계이다. 고흐가 본 일터와 가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터의 영성은 가정의 영성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터에서 작업복을 입고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서로를 생각해주고 거룩한 성만찬과 같은 식사를 나누는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가상칠언 중에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머니에게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신 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종의 확대 가족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울타리가 넓혀진 가족의 의미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확대 가족은 먼저 우리의 가족들 사이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넘어 확대되어야 합니다. 우리 일터도 한 가족이어야 하고 우리 이웃도 사회도 한 가족이어야 합니다. 민족도 세계도 한 가족으로 확대될 때 세상의 진정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정직하게 노동한 사람이 가족의 참다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힘들여 일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손이 서로에게 감자를 권하고 함께 나눌 커피를 따르며 사랑하는 가족을 아름답게 섬기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일터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세우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땅을 파고 흙을 만지며 수고하여 수확한 감자를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고 그 가족을 확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